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희망의 길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후에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찬양의 본래 제목이 있어요. 이 찬양의 본래 제목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가라 웃는 얼굴로입니다. 이게 후렴에서 보면요,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이렇게 이 찬양 가사도 의미가 있죠. 참 귀한 깨달음을 주죠. 참 기쁜 마음으로. 그러나 원래 영어 가사는 좀 더 우리에게 좀 더 이렇게 좀 강하게 다가오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라. 어떤 얼굴로? 웃는 얼굴로. 그래서 with smil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 웃는 얼굴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작곡하신 그 옥던 여사라고, 옥던이에요. 이름이 옥던 여사는요, 사실 뭔가 꿈도 많은 그런 소녀였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버지가 온몸이 마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옥던 여사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자신의 꿈도,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일들도 다 내려놓아야 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꿈이 무너졌다는 생각에 원망과 슬픔이 가득했지만, 그러나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겠죠. 나는 더 큰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여기서 아버지 수발이나 들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이것이 너의 십자가고, 그리고 웃으며 그 십자가를 지어라 라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도 많았죠. 그리고 꿈도 많았죠. 그러나 지금 이 작은 방에 아버지와 함께 갇혀 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 순간에 그때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이 그것이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니 웃으면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가의 유래들을 보면 좀 재미있어요. 우리가 또 잘 아는 찬송가, 이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찬송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들 또 다들 또 좋아하시죠. 이 찬양을 작사하신 그 휴잇 여사라는 이 분은요,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 불량스러운 학생이,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일진인 거죠. 이 녀석이 선생님한테 돌을 던져서 그래서 6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다는 그런 선생님입니다. 원한 일이 아니었어요. 원치 않았어요. 옥던 여사의 아버지가 사고를 당한 것도 휴인 여사가 돌을 맞아서, 학생의 돌을 맞아서 6개월 동안 누워 있었던 것도 원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6개월 동안 옛날에 몸에 골절이 되면은 지금이야 이렇게 부분 게 석고 이런 것들을 하지만 예전에는 거의 온몸을 그냥 통짜로 그렇게 석고를 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회복되는 어떤 그런 기술도 부족할 때라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나, 이제 그런 것도 걱정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에 이 병실을 항상 청소하러 들어와주는 흑인 청소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 인종차별도 있었던 때 아닙니까? 그 흑인 청소부가, 그러니까 인종차별받는 흑인이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청소밖에 없는 흑인 청소부가 들어올 때마다 그렇게 찬양을 불렀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이거였습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누구만 따라가리? 주님만 따라가리.
이것이 바로 이 휴잇 여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옥던 여사의 고백이나 휴잇 여사의 고백이나 참 가치가 있죠. 또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요, 고난이라는 것을 한번 해석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길로 항상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원치 않은 일로 가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다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베드로가 남겨준 이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 고난의 의미를 해석해 보고 있는 거예요.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까? 그런 면이 있겠죠.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는 고난은 그것이 아닙니다. 참으면 주님이 복 주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참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 고난 자체가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얻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무엇을 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이 우리를 수술하시는 과정에서 항상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라는 것을 수술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금을 연단할 때, 금 연단은 단단하게 하기 위한 연단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연단이죠? 순금을 얻기 위한 연단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덜어냄을 통하여 정화하시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옥던 여사와 이 휴인 여사의 그런 깨달음이 바로 그건 아닐까요?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왔는지는 진짜 몰라요. 갑자기 아버지가 확 쓰러지신 거예요. 갑자기 날라온 돌에 내가 6개월간 붕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 생각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데, 이것을 통하여 그분들이 곡조를 붙여 읊조렸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이것이 십자가라면 나는 웃으면서 가겠습니다.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그냥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주님이 이끄신 것, 결국 그 고난 자체를 마치 유익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 두 여인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알 수 없고 원치 않는 일들, 그것들을 여러분들은 잘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나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바로 그렇게 알 수 없는 일들과 원치 않는 일들 속에서도 어느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그것들을 기쁘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가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기쁘게 십자가를 웃으면서 지고 갔던 사람, 바로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지자는 장래에 있을 일을 예언하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선지자의 중요한 역할이 또 뭐가 있었을까요? 장래에 있는 일을 예언한다. 그래서 예언자라고도 하고요. 선지자의 역할,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현재 일어나는 일을 해석을 해서 상황을 들려주는 것도 선지자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창출레민 신 지나고 여호수아에서부터 역사서라는 이름으로 보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을 역사서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뭘로 분류하죠? 선지서로 분류해요. 우리가 살아갔던 역사를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쁘게 웃는 얼굴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요, 이 자기가 선포할 때에 사실 이 선지자들도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왜냐하면 전달을 하기는 하는데 그 말씀이 어느 때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사실은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실은 다 알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만족하고 안심하고 화평을 누리면 좋겠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고민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어떤 때에, 언제, 누구를 통해,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라고 우리는 자꾸 그 과정을 주님께 물어봐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대, 우리를 책임지신대 라고 보장해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것에 관해서 마음에 그 확신이 조금 덜해서 그런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누구를 통해서 하실 건데요? 라고 자꾸 과정을 물어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전해하면 전한 거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런 것들을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은 이렇게 고백했죠. 진짜 모르겠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무엇이 없어도 소가 없어도 송아지가 없어도 우리 찬양처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선지자였던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스바냐는 앞에 일어날 길들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또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벌어질 일을 다 알아서 그가 기쁨을 노래했습니까? 아닙니다. 몰라도 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즐거워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하실 텐데요? 무엇을 기쁘게 하실 건데요? 슬픔과 탄식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가지고 가실 건데요를 묻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대를 그냥 붙잡고 갔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선지자들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죠. 상황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노래했는데 이 선지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선지자들은 이것을 다는 몰랐어요. 그러나 누구의 힘으로 이것을 했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실 좀 아이러니하죠.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라는 표현은요, 그리스도,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시고 어쨌든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그러나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며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은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지만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다는 것을 연관시켜서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 선지자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선지자들이 바로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이 선지자들의 그 수고와 헌신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이요. 자,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등장해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이요 자기 자신을 위해 한 게 아니래요. 그도 그렇죠. 그 말씀을 전하고 해석하느라고 선지자들은 힘들었거든요. 괴로웠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수고와 노력 덕분에 그 유익을 누가 누리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 선지자들의 수고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했다고 합니까?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너희, 즉 오늘날 우리예요. 그 선지자들의 그런 수고와 노력,
그것은 성령께서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도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 대의 영광을 못 볼지라도 먼 훗날에 바로 우리들, 그 영적인 후손들인 우리를 위해 그들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셨죠. 그리고 그들도 성령에 순종하며 이 거룩한 일들을 함께 만들어낸 것이라고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하여서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선지자들이 어려운 중에도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날 그들의 수고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의 중요한 원리가 등장해요. 복음은 전달된 거예요.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은 누군가로부터 전달되지 않으면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하여 누가 수고한 겁니까? 먼저 우리의 선배된 선지자들이 그 수고를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이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부탁하는 바가 있다고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가 부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복음이 누군가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된 것처럼 우리를 통해 또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는 데에 당신의 고난을 웃는 얼굴로 기쁘게 사용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들이 이렇게 걸어갔던 이 길이 정말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선지자들의 걸음이 모이고 모여, 우리가 아침에 배운 대로 한 걸음이 모이고 모여서 복음이 전달되었어요. 한 걸음이 모이고 모여서 악은 끊어지고 복음이 전달되었어요. 저는 얼마 전에 우연한 기회에 어느 한 신학자와 목사님의 대담, 서로 이렇게 토론하고 대담하는 그런 내용을 좀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신학자가 이 한국교회 한 원로 되신 목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한국교회에는 희망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습니까? 네, 아멘이죠. 왜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가 믿는 바죠. 네, 믿는 바입니다. 그런데 현실도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한 최근 7, 8년의 통계를 살펴보면요, 우리 학령기, 그러니까 학생들의 숫자가 이전보다 한 18%가 줄었대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데 교회 학교는 얼마나 줄었을까요? 38%가 줄었어요. 교회 학교가 줄어드는 속도는 인구 감소의 속도의 2배를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우리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10년 뒤, 20년 뒤 어떻게 될지. 인구는 점점 줄어갈 겁니다. 인구는 점점 줄어갈 거예요.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없잖아요. 점점 줄어가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2배로 빨리 사라질 겁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바로 그런 상황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죠,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이 신학자가 난감해하는 표정으로 다시 물어봅니다. 한국 교회는 정말 희망이 없습니까? 그때 이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희망이 없는데 있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때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난 게 뭐냐면요, 선지자들의 시대가 그랬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말해요. 그러나 참 선지자들은 희망이 없다. 너희는 지금 심판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이 전혀 사라져버렸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고 어떻게 가실지는 모르지만 그저 자기의 자리에서 묵묵히 기쁨과 웃는 얼굴로 그들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감당할 때 없던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다고도 할 수 있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희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길과 같아서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가 이전에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한국 사람들 여러 명이 이렇게 가다 보면 길이 되잖아요. 그 말씀을 다시 하신 겁니다. 희망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그 길을 한 명, 두 명 우리가 계속 걸어간다면 그곳은 분명히 길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곧 희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희망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선지자들과 같이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가면 한 사람 가고 두 사람 가고 세 사람 가고 네 사람 가면 길이 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그때에 희망이 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적어도 오늘날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어떤 길이 되어야 합니까? 희망을 만드는 길이어야 한다. 희망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길이어야 한다. 복음을 전달하는 길이어야 된다. 무엇을 사용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사용할지라도. 왜 그래야 합니까? 내가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빚을 졌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도울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이 희망의 길을 기쁘게 웃는 얼굴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 봅시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희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희망은 길과 같습니다. 희망은 물론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우습게 알고 그것에 관하여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과 희망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복음과 희망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과 희망이라는 것은 그것에 반응하여 한 걸음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길을 만들어주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경험케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린,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지금 노예대회 나가서 중창에서 우승했고, 대경대회 나가서 중창에서 우승했고, 전국대회 나가서 우수상, 즉 4등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도 벌써 2번이나 불러준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이 뭘까요? 웨이메이커예요. 길을 만드시는 주. 하나님의 속성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오. 길이 없어요. 근데 괜찮아요. 주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따라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 길을 걸어갔더니 희망이 없는 세상 속에 희망의 길이 났습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난에 쓰러져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기쁘게 웃는 얼굴로 십자가를 지며 우리가 한 사람이 가고 두 사람이 가고 한 걸음 가보고 두 걸음 가보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거룩한 영적 유익을 희망 없는 세대 중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후손들이 분명히 희망의 길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고난을 사용합시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고난도 기쁘게 주님께 내어놓고 그것을 마다하지 말고 사용해 봅시다. 우리는 힘이 없고 어렵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도우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께서 도우실 것을 확신하며 우리가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상황에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는 묵묵히 걸어가야 할 길을 마땅히 걸어가는 쿤숲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좀 찬양으로 같이 고백하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그러나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갖지 못한 사랑받았고. 우리가 이 찬양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성들 얻고 나 남이 갖지 못한 나 남이 갖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함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잃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받지 못한 나 남이 받지 못한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들 얻고 나 남이 받지 못한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가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웃는 얼굴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웃는 얼굴로 걸어갔던 그 길에 희망의 길이, 소망의 길이, 복음의 길이 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길을 만드시는 자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그 길을 전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에 지지 마십시오. 휘둘리지 마십시오. 고난을 이용하십시오. 고난을 이용하여 소망의 길을 만드십시오. 희망의 길을 만드십시오.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의 삶을 다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허락한 믿음의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허락한 대로 하나님 고난에 지지 말고 손가락질에 지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즐겁고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웃는 얼굴로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감을 아버지 우리가 잊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평안할 때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에도 고난당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에 휘둘리지 않게 하옵소서. 삶의 여러 형편들에 휘둘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 없는 복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으로 아버지 배우고 교정된 것처럼 이제 실제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의를 향한 갈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터인데 하나님 그때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성령이 도우시고 선지자들을 도우셨던 그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내딛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헌신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헌신은 이 복음을
복음을 전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희망의 길을 소망의 길을 전달해 주는 것인 줄로 믿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길이 납니다. 희망 없고 소망이 없는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소망의 길이 나고 희망의 길이 나옵나니 아버지 나의 한 걸음을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 우리 이제 다음 주면은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또 만나게 될 텐데요.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를 위해서 또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 나의 자녀들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입술이 우둔하고 부족하여 또 때로는 머쓱하고 또 많이 거절당해서 속도 상하고 할 말도 없고 정말 부족한 것이 많죠.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정말 우리 가족,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 자매들 그들 구원하는데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목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끌어안고 또 그들의 육신과 마음의 가난함, 가난함이 뭐죠? 넘치는 것의 반대말이 가난함이 아닙니다. 보통 수준도 안 되는 가난한, 보통 수준도 안 되는 게 가난함이죠. 지금 건강으로 또는 마음의 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또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